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도다. 주님,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이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14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에 가져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송영 6장입니다. 강장근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며 불만과 불신으로 죄에 얽매여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의 권한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섭고 흉악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단단히 하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현애 권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하루속히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어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입니다. Amen.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이제 김성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이고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도 벌써 반이 다 지났고, 이번 주 목요일 7월 1일부터는 하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 금년 6개월 동안도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한 가운데서 참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금년 말이 돼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하신 8복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고생만 하고 살기에는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행복하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권세가 많은 사람이나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며 의에 줄이고 굶주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행복, 즉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 행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나 슬퍼하는 사람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욕심이 없다는 의미일 텐데, 그런 사람들은 요즘같이 악착스럽고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제 밥벌이 하기도 어려우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요즘처럼 이기주의적인 사회에서 트러블 메이커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고 또는 행복하다고 선포한 것입니까? 요즘 세상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 좋은 사람으로만 머무르고만 사람이나 자기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왜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밝히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 대목에서
먼저 행복의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져라,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까 애통해라 하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지금 마음이 가난하고 지금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거나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선포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하거나 슬퍼하거나 의에 주입된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존재론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닐 때, 예수를 믿을 때 뭐뭘 하면 어떻게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거다 라고 하면서 축하하고 어떻게 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행복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내용이 아주 이상합니다. 지금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금 길을 써서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슬퍼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박해받는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복이 있다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점에 먼저 유의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주술적인 의미에서 복, 소위 말해서 이 블레스가 아니라 행복, 해피니스이며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진실로 행복해지려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복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날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때 말하는 복은 우리 삶에 재물이나 부귀나 영화를 가져올 어떤 주술적인 복, 블레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조상의 무덤을 명당에 쓰려고 하고 화를 물리치고 복을 불러오려고 점쟁이에게 가서 부적을 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세상적인 재화가 많고 자손이 많으며 권세가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주술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많으면 어떠면 행복해질 거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것들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오히려 재물이 많고 권세가 많고 명예가 높아서 불행해지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실제로 재물이 많아서 유산상속을 둘러싸고 형제들이 싸우고 소송을 하며 의가 벌어져서 이제는 다시는 보고 지내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런 재산은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복받기를 바라고 있으며 복을 받지 못해서 안달하면서 세상을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의 재물이나 권세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은 이미 강팍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행복, 해피니스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거나 슬퍼하거나 옳은 일 하다가 핍박받아서 신세 한탄을 한다면 너희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이 가난한 데서 나오고 온유한 데서 나온다. 너희가 지금 슬퍼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슬픔 속에
너희가 알지 못할 행복의 원천이 있을지도 모른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잠시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더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삶 어디에서나 우리 행복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 가운데서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게 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얻을 때 금방 또 다른 부족한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 가운데서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은 그 얻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가진다고 할지라도 행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메트리 링크의 소설 파랑새가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어디 먼데 있지 않고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것을 가지고 끌탕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행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용할 양식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걱정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걱정스러운 것을 다 말씀드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행복이며 진정한 행복은 이런 행복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평화를 위해서 애쓴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바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 눈으로 보기 도저히 행복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인데 이런 행복은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행복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관점만 좀 바꾸면 우리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인간의 삶을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나 부러워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저 사람들에게 잠시 주어진 것이고 영원히 존속될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종말론적인 사고는 예수님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었고 우리에게도 그런 세계관을 가지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말 유한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얻어야 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살 때는 여전히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면서 그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온통 부동산 투기나 증권 투자나 가상화폐 소동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느 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판명날 때 절망할지언정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불안이 많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을지라도 목적이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재물에 있었지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믿음이나 그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불안 때문에 더 주술적인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한 다음에 혹시라도 그들이 바랐던 것을 얻으면 잠시 기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안해져서 더욱더 많은 재산과 권력을 내두려고 애써 행복해질 새가 없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그것이 믿어지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행복 법칙이 작용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위로받았으며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자비한 사람이 자비함을 더 많이 얻는 행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불안해서 재물도 끌어모으고 땅도 장만하고 이것저것 마련하느라 바빠서 그렇지 하나님의 궁극적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고 우리 육체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 모두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와 현대사회에서 시발자 박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는 글씨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할 정도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회심 체험을 한 다음에 정말 예수님처럼 두 벌 옷과 두 켤 신발을 갖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마음만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몸도 가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즐겁고 명랑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프란치스코를 생각할 때마다 저도 정말 제가 가진 것들을 버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을 또 버리지 못해서 참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을 버리면 버릴수록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또한 시발자 박사는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로서 또 대학 교수였고 의사였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백인들이 착취했던 아프리카에 가서 석주하는 의미로 그들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가지 않고 유럽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아마 아프리카에서 일했던 의사로서가 아니라 학문적으로는 물론 오르가니스트로서 더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연구했던 예수와 바울에 대한 연구 주제는 그 당시에도 탁월한 연구 업적이었고 그의 오르간 연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 뒤에는 더 큰 세계가 있고 이 세상에서의 행복보다 더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얻으려고 하는 학문적인 업적과 갈채를 뒤로하고 아프리카에서 묵묵히 살았던 것입니다. 시발자 박사가 나중에라도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가 나이 40이나 50대에 죽었더라면 그는 정말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아프리카에서 쓸쓸하게 아무도 모르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삶에서도 아무 후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그렇게 사는 것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오르간 연주를 하고 싶을 때 나무로 만든 오르간 모양의 페달을 밟는 신용을 하면서 연주했지만 하늘나라에서 선율을 들을 수 있었고 딱딱한 침대에서 잠이 잤지만 그 고급 호텔의 침대보다
더 아늑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의 그렇게 가난하고 소박한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은 유한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흥정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진 것은 결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증권 투자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느 사람이 증권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을 잃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증권 투자에 열을 올리고 또 증권 투자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나 소로스 같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지금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해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온통 휘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준 행복에만 눈길을 돌려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맞닿는 부분을 찾으면서 그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찾고 그 행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주술전 행복만 바라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흉악한 짓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난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나 시발자 박사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에서 진정한 그 나라에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세상과 그 행복을 바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 행복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를 포근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게 해주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너무 크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묶여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목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저 자신보다 작은 믿음이 있지만 또 우리 안에는 의심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셔서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결단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복을 우리도 몰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아직 너무나 미약하고 아직 너무나 불순하지만 그래도 저희의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 강림절후 5번째 주일 성서 일과를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이것을 조금씩 읽어나가면서 1년 동안에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것을 마쳐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반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맥주 감사절을 기념하면서 성경 필사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45분, 12시 15분부터 오후 1시 같습니다. 범위는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알아야 될, 묵상해야 될 말씀만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7월달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방역 지침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되는 대로 이제 교우들 단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이제 어느 때라도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말하면. 그리고 이제 교회의 수용 좌석에 이제 30% 2단계 때는 이제 30%가 이제 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나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단톡방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우들의 소식을 잘 모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아프셨던 분들도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이현희 원사님도 조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잡수는 것 조금 좀 소화가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또 우리 영우군이 오랜만에 이제 되어 왔는데 이제 훈련 중에
이제 무릎 연골을 다쳐서 지금 좀 치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송영 후군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92장 완성하신 후에 축도로 예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세상에서의 복을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이미 행복이 하늘나라의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몸으로 그 행복을 살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모든 권속들과 안산부곡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